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큰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보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백성수 목사님 인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사랑이 없는 저희들의 심령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은 우리의 심령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만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주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오직 자신의 귀를 긁어줄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았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이 현실 교회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돈이 최고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물질 우상을 우리 심정에 두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가정, 내 기업, 내 축복, 내 형통만을 빌어주는 사립교회의 모습들이 되어가는 우리들의 이 현실적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신앙이 계속해서 정점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확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나삼진 목사님과 오시 샬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른 사역은 고귀하지만 고난이 따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그 속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본질이고 세상 물질, 부귀, 영화는 비본질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모든 비본질은 본질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란 생명을 말하고 비본질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값진 것이고 비본질은 허무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주님,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옵소서. 170개국에 270명 이상의 27,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2만 명 이상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선교하는 그 선교 전선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교회를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릴 때 죽음의 천사가 칼을 거두고 물러간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죽음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만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르고 사랑이 식고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들이 불의를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오늘은 11절 12절을 읽고 다음 주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가정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나성호, 박세진, 백성수, 전성진 목사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주 힘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의 일, 교회의 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의 일로 가르치는 교회,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바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 또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의 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었는가, 그 직분들은 무엇을 위한 직분이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형편,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형편을 잘 살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어떤 형태로 사역하는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의 여러 직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직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먼저는 사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는 보통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데, 바로 이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잔치집에 가고 함께 창가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바로 이 자신이 들었던 말씀,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사실들의 증언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창설했던 멤버들 가운데 하나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직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선지자 직분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대단히 경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 말 성경을 보면 각 다른 직분 앞에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목사와 교사를 할 때는 관사를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목사와 교사를 두 직분으로 볼 수도 있고, 목사인 교사 혹은 교사인 목사, 이렇게 한 직분으로 살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참 많은 인적 자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 여러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목사와 교사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특별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 있었던 이런 직분들이 여러 시대를 변해오면서 2000년 동안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교사가 있고 찬양대원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서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일터에 가면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각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집사직에 있으면 장로님이 되고 싶고 집사직에 있으면 권사님이 되고 싶고 뭐 이런 형태의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에 더 많은 힘이 들고 더 많이 수고하는 직분은 있지만은 우리의 직분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지 않다. 이런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직분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이 직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주어진 고유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내가 맡고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든지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직분을 받았든지 목사와 교사이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평신도로서 각각의 역할을 받았든지 관계없이 이것은 여기 세 가지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역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다르게 말하면 성도를 구비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그 시대의 의학적인 용어였는데 잘 쓰여지지 않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골격을 형성하는데 여러 몸을 형성하는데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골격을 갖추는데 살다 보면 이 뼈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구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골격을 이렇게 제대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뼈가 탈구한 것을 제자리에 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를 구비시킨다는 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 가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이후에 보면 바로
우리가 성도를 구비한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잘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비된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위치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또 이전보다도 이런 영향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집에 있다가 부모의 도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각각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새롭게 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개원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 정치가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 정치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 사업가들은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 사업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사들 가운데도 기독교인 교사가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 교사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의, 사회의, 경제의, 문화의, 교육의 모든 분야에 이런 현상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지 못함으로 우리의 부족을 노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베드로의 재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위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지와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자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 그리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 이런 일치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잘 구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다시 좀 정리하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도를 잘 구비시킨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인교회가 참 부족한 것이 바로 예배를 잘 드리지만은 우리가 배움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는 일에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으면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훈련을 잘 마쳐야 제대로 군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훈련만 마친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쌓여지고 준비가 되어져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는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하셔야 되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하셔야 되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병사일까? 그렇게 걱정이 될 만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신자,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움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열심히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고 때로는 시련의 힘든 과정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바로 봉사의 일을 잘 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다르게 말하면 굳건한 교회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 각각 다른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훈련들을 많이 거쳤던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2달 반이 되었습니다. 주정부가 허용을 하고 또 해서 이제 곧 오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CTS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가 이 샬롬의 묵상을 통해서 매일 묵상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153 감사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의 제목을 5개 찾아보고 이것을 가지고 매일 실천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어려운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 문이 닫혔지만은 우리 각 가정이 교회로 다시 오픈된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모인 교회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을 2달 반 정도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이 모이는 일들에 소홀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를 다시 오픈하기 전에 우리는 이 교회가 다시 하나 된 것을,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아주 근사한 어떤 모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둘이 모이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연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고 수많은 장기가 있는데 바로 머리에서 이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오랫동안 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고 각 장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일사불란하게 균형을 이루고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각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직분자는 그 일을 하나 맡아놓으면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참 이 일들을 잘 해낼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일을 해감에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몸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맡은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샬롬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인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이든지 찬양대원이든지 교사이든지 어떤 직분인지 관계없이 우리는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한 가족의 멤버로서 직분을 갖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직분을 갖고 있고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의 동료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각각 맡은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 세계의 직분자로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직분을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의 세계를 섬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직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또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참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비서관도 그게 영광스럽고 그게 권세가 있는 것이라 한다면 이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직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교회에 관련된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하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고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남가주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렌지 카운티 샬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직분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가진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직분을 사용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 헌금하는 이 헌금을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멀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선교제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운 여러 기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내리며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관계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새롭게 흘러가는 이 6월 달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맡은 사역과 관계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샬롬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하나님 은혜가 새로운 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